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4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 주세요. 세 번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해 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도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찬양대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영화롭도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나 말고 다른 여자를 첩으로 둔 거예요. 그런데 본부인인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첩인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들쳐 업고 안고 와서 한나 앞에서 항상 유세를 떠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꺽꿍, 이렇게 유세를 떠는 거예요. 약을 올렸어. 이것 때문에 한나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아이 하나만 주시면 제가 저 분인나,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맨날 약 올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저 분인나 앞에 가서 저도 이 아이 자랑 좀 할게요. 코를 납작하게 해줄게요. 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 가지고 저 분인나를 납작하게 해줄게요. 제가 좀 기 좀 펴볼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뭐 해달라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거의 다 달라는 것 뿐이잖아요. 뭐 해달라, 뭐 사달라.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아이 하나만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처음에는 내 뜻, 내 마음, 내 욕심, 내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과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게 되고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기나긴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지내는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징징거리면서 회개해요. 그러면 또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 이야기가 400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예요. 타임 루프 같은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은 어떻게 나왔어요? 한 사람의 기도로 나왔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데 20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내 기도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간에 묵상한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인 중에서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서로 친해지기 어려운 사이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요빠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데려오라고 하세요.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 부정한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안 먹겠어요. 거절합니다. 그런데 또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또 먹으라. 안 먹겠다니까요. 또 내려와. 3번 반복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들을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양쪽 편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안 가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안 찾아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안 청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열왕기상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단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기도를 해요.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실 것이다, 이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내기를 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요. 야,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시 밖에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야, 더 크게 불러. 깨워.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옷을 찢고 칼로 자신의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열광적으로 바알을 불러요.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자기들의 신이 졸고 있다가 깰 거라고 생각했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졸거나 외출하거나 주무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빠 엄마에게 뭐 해달라고 하면 아빠 엄마가 해주나요? 아니죠. 안 해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한테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 딸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구나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을 때 가능하면 해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장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20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만 들어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기도해 놓고 이거 뭐 구하지 않은 것 있나? 돌아서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도해야 할 것이 많겠어요. 마치 캠핑 갈 때 아빠가 엄마가 막 짐을 챙겨야 되는 것처럼 뭐 빠뜨린 거 없나? 챙기고 또 챙기고 챙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뭔지 아시고 들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식당을 가면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식당은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별로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 앉아야 되지? 뻘쭘하기도 하고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반면에 어떤 식당은 말을 하면 잘 들어주는 식당이 있어요. 여기요, 물수건 좀 주세요. 여기요, 깍두기 좀 주세요. 그러면 바로 갖다 주는 식당이 있어요. 서비스가 괜찮은 식당이에요. 손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식당도 있는가 하면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요, 이모님,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부른 적 없어요. 배를 누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식당이 있어요. 물이 떨어지면 와서 컵에 물을 저절로 따라줘요. 반찬이 떨어지면 알아서 막 갖다가 줘요. 접시도 바꿔주고 앞치마도 갖다 주고 필요한 걸 알아서 챙겨줘요. 이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럼 하나님을 식당에 비유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요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20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벤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벤트 이런 건 뻔한 거,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이벤트라고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해줄 때 임팩트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사귄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낸 사이니까, 그때부터 사귄 건 아니다 얘들아. 그때부터 알고 있던 사이니까 우리가 언제 1년 됐지? 이걸 카운트하는 게, 세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단 둘이 따로 만난 날, 그날 제가 745번 좌석버스를 타고 오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야, 우리 오늘부터 사귈래? 라고 물었고요. 좋아 라는 답을 얻었어요. 딱 그날로 1년 되는 날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년 전에 만났던 종각에 있는 종로 서적에서 만나서 처음 영화를 봤던 서울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처음 같이 식사했던 그 식당에서 같은 메뉴에 밥을 먹고, 처음 차를 마셨던 그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물었더니 아무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그때 제가 준비해간 커플링을 주면서 오늘이 우리가 만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어땠을까요? 뿅 갔겠죠? 그날 이후로 게임 끝났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걸 32년이나 우려먹는다는 게 문제지만, 당시 아내는 진짜 감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들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게 맨날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 대단한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딱 우리 수준의 그저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그저 그런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감동인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격, 전율이 무엇인가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미처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와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와, 그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셔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땅 내 수준에서 구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쪼르고 때를 썼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이 믿음 꼭 간직하면 좋겠어요. 한나가 바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구하고 생각한 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400년 사사시대의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하셨어요. 한나가 꿈에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과연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짐작이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자신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해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죽은 몇 천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될 줄을 아브라함이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냥 자기는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냈어요. 아들 안 주는 것 때문에 엄청 속상해서 아들 달라고 떼를 쓰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셨어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겠다 라고 해서 안 간다, 못 간다, 안 된다 버티다가 결국 끌려 애굽에 가요. 근데 그 바로 앞에 가서 자기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온 세상에 깨구리 이 파리가 득실거리게 하고 악질과 독종으로 애굽을 병들게 하고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들로 애굽을 괴롭게 할 줄을, 마침내 바로의 아들을 죽이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줄을 모세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모세는 이런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같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 40년이나 광야에 버려진 사람이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당시 세계 초인류 국가 그 왕 앞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해낼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디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나 자신이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나 자신이 되게 하세요.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는데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약하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이 뜨겁지 않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새로운 사람을 잘 환영하지, 맞이하지 못하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나로부터 일어나면 어떨까요? 나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부터 찬양의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나부터 사랑하고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면 어떨까요? 다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볼게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옆집에 있는 아이를 쓰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드림, 그 헌신을 받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결단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머리로만 아니라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실제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자고요? 기도 응답이 내가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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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힘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 아침마다 수고하며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와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섬김을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